순종과 복종은 종종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만 서로 다른 미묘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 교회에서도 이를 구별해야 하나 자주 혼용되어 사용해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 다 권위에 대한 순응 또는 존중의 형태를 수반하지만 그 근본적인 동기와 의미는 서로 다릅니다. 결론부터 보자면 순종과 복종 사이의 중요한 차이는 자발적인 존경에 의한 내적 동의냐, 외부 압력에 의한 강제냐의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잘 아는 내용이지만 사전적인 의미로만 살펴보자면 순종은 내적인 동의와 존경을 기반으로 하여 누군가의 명령이나 지시에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은 자유의지와 결정에 근거하지만 그 결정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더 높은 권위나 원칙에 따른 것이고요. 따를 수밖에 없는 절대자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는 사랑과 존경을 바탕으로 하며 내적 신념이나 가치에 따라서도 결정될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믿음으로 말입니다. 반면에 복종은 주로 외부의 압력이나 강제로 인해 따르는 것입니다. 복종은 종종 권위에 대한 경외심이나 두려움에 근거하며 내적 동의나 존중보다는 외부 요인에 따르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 알게 모르게 불만의 싹이 트기도 합니다. 이는 자유의지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종종 부당한 강제나 강압에 어쩔 수 없이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죠. 순종과 복종, 사랑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느냐, 아니면 사람이 지혜로 만들어낸 신학과 교리로 뒤범목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이에 순종하고 복종하느냐는 절대 같을 수도 없고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과 복종해야 한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개념이기 때문에 비교가 무의미하지만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다르게 이를 사람이 지혜로 연구하고 분석해서 재정립한 신학과 교리로 변개한 설교는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됨은 물론 성경이 가지고 있는 절대성에 반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개념을 적용하기엔 무리가 따릅니다. 아니, 그럴 가치조차 없는 것이 되어버렸죠. 게다가 한국 교회는 교회에, 목사에 순종 및 복종을 당연시하고 강요하는 경향들이 다분하기 때문에 자발적 동의에 의한 절제에 대한 순종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교회마다 차고 넘치는 그리고 하나의 구절을 놓고도 100만 가지 다른 설교를 하니 무엇이 성경적이고 진리를 그대로 반영한 것인지 구분조차 하지 못하게 뒤죽박죽인 마당의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언급된 순종과 복종을 바탕으로 설명하면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 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절대자에 대한 사랑과 존경에 기반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을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게다가 성경에 기록된 복종은 강제나 강압적인 복종이 아닙니다. 성경의 복종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의 절대적인 권위와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나 이와 반대로 한국교회에서는 종종 특정한 신학적 교리나 100만 가지로 나누어진 교단과 교파의 교리체계,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이에 복종하고 교회에서 설교하므로 신자들에게 부지불식간에 이를 따르고 복종하도록 강요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그런 자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계시를 받았다, 음성을 들었다와 같은 말로 신자들을 미혹하는 것도 대표적인 것으로 전하는 설교에 진리가 없다 보니 절대자를 이용해 자신의 말에 신빙성을 더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것이죠. 설사 그것이 거짓이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런 것 사이비가 주로 사용하는 것이긴 하지만 한국교회 설교 중에도 자주 들을 수 있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엇을 했다 전한다는 설교를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신자들이 무지성으로 이를 믿고 따라 복종하도록 하는 방법이 한국교회에도 잘못 흘러 들어온 경우들을 말합니다. 이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의 지혜나 전통에 따른 것이며 앞에서 살펴본 성경의 순종이나 복종의 개념이 아닌 사람이 만든 것에 대한 신뢰와 이에 대한 복종의 강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즉,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를 판가름하는 잣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종이라 하더라도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상은 절대자에 대한 권위와 권세에 대한 정당성이고 선하고 의로우신 그분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경외심에 의한 것인지 단지 사람을 높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인지를 판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올바른 복종과 잘못된 복종을 구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진정한 순종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종종 교회나 목사의 권위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권위를 중요시하게 여기기 때문에 신자들에게 교회 안에서 절대적인 목사에 대한 강요 수준이죠. 이는 종교적인 교리나 교회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으로 종종 개인의 신앙생활이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는 교회나 종교적인 권위에 따르는 것으로 변질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단편적으로 성경만 놓고 봐도 성경의 모든 구절을 1.1획도 변개하지 않고 그대로 설교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하나의 구절을 두고도 교단과 교파마다 사람이 지혜로 연구하고 분석한 것에다가 교리를 더해 진리의 성경을 대신해서 설명하려고 들다 보니 백만가지 다른 설교들이 난립하고 그로 인해 그 본연의 의미는 이미 퇴색된 지 오래죠. 게다가 기사와 표적을 부정하고 성경사역을 터부시하며 폄훼하는 한국교회는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스데반과 빌립에 대해서는 이런 망구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기사와 표적은 물론이고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는 천국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변목으로 삼은 것이 그리스도와 사도의 표적이 따로 있어 그 당시에만 그러한 것이 가능했다며 성경에도 없는 말을 지어내 악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거짓 선지자의 불법을 들먹이며 주님이 직접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표적에 대해 불법이라 지적하셨다며 한국교회가 이를 멋대로 해석해서 악용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지만 그렇다면 사도나 예수님의 직속 제자도 아니기에 스데반과 빌립은 거짓 선지자인데 어떻게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많이 행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기 전에 교회의 설교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교회의 설교와 비교할 기회조차 없었기 때문이고 대부분의 신자들은 다니는 교회를 통해서만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교회와 목회자의 권위는 절대적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변질된 순종과 복종의 개념을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요. 하지만 지금은 유튜브가 진리라는 헛소문이 돌 정도로 인터넷을 통해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어 다양한 교회의 설교를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니는 교회의 설교와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고 성경을 통해 이미 알고 있는 말씀과 달랐던 부분에 대한 궁금증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죠. 물론 어느 쪽이든 맹신을 함으로 인해 광신도가 되는 것은 문제이지만 부지불식간 다니는 교회와 설교에 대한 복종은 날이 갈수록 의문이 생겨 점차 희석될 수밖에 없었죠. 다른 이유들도 많지만 현실감 없는 감성팔이 설교였다는 것을 알고 실망해서 교회를 나간 사람이 해마다 수십만이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무조건적인 복종은 종종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는 개인의 신앙생활과 하나님과의 깊은 연결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개인적인 성경 읽기, 기도, 묵상 등을 통한 신앙적 성장이나 자유로운 영적 탐구가 억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불필요한 설교를 마구잡이로 듣게 된 결과로 성경을 보더라도 그때 그 설교가 생각나 선입견으로 말씀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종의 종교적인 중독이나 그것으로 인해 스스로 읽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은 종종 인간의 권위를 신성화하고 권력 남용이나 오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들도 역시나 인간이므로 그들의 행동과 가르침이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결코 배제해서는 안 되지만 이와는 달리 그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과 높임은 우상 숭배와도 같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조차 틀어지게 되면 물론이고 그들이 부당한 권력을 정당화시키고 강화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아니, 여태 그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불복종이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교회와 목회자를 강제로 따라야 한다는 느낌에서 비롯된 경우에도 신자들의 감정적 피해는 똑같이 심각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보자면 성경과 다른 교회의 설교 때문에 개인이 가진 성경에 대한 이해와 지식은 물론이고 자신의 내적 신념이나 믿음, 신앙과 가치관이 교회로 인해 커지게 되면 그 안에서 의심과 불만, 분개, 부당함 등의 감정이 표출될 수 있습니다. 성경과 다른 설교 때문에 내가 교회와 목회자의 피해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절대자에 대한 신적 권위와 사람이 지혜로 만들어낸 인간적 해석의 복잡함 속에서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경외에 기초한 자녀들의 순종을 원하시지만 한국교회는 종종 신학적 교리와 해석을 통해 설교에 대한 복종을 강요하곤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말씀만이 진리인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이분법은 종교적 권위의 본질, 해석의 역할, 영적 성장과 공동체의 존재에 대한 깊은 의문을 제기하게 되고 결국 내분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박혁 때문에 미국의 어느 교회가 문을 닫았다며 박혁을 원흉으로 몰아세우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지 못한 교회가 문을 닫은 것뿐입니다. 뿌리가 약한 교회가 문을 닫은 것입니다. 교회 내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 교회가 문을 닫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설교가 왜 다른지 납득할 수 있게 설교하지 못한 교회가 맥없이 무너진 것입니다. 오직 말씀이라고 하지만 행함에 없는 말씀만 입에 올리던 교회의 최후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어디에서, 특히나 한국교회에서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특히나 교회 안에서 성경 그대로가 아닌 목회자의 가르침과 교리에 대한 복종을 강조하며 신앙과 실천의 문제에서 성도들에게 권위를 휘두르는 경우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그랬어야 하는데 덮어놓고 내가 다니는 교회, 우리 목사님 운운하며 팔이 안으로 굳게 행동한 신자들에 의해 이미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들만의 세상, 성을 지어 고쳐가 된 지 오래입니다. 오직 말씀의 순종과 회개를 강조 아닌 강요하는 것으로 유명한 한국 교회는 이미 덫에 걸려 있습니다. 오직 말씀이라고 했으니 그 말씀에 근거해서 1.1핵도 변개하지 않고 설교하느냐부터 무너져 있으니까요. 성령님과 기사와 표적 등에 대한 설교만 봐도 알 수 있죠. 제 멋대로 바꾸어 그것이 맞다고 억지를 부리는 설교에 신자들은 무방비로 노출이 돼요. 그것을 믿도록 강요당하고 복종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인데 이것을 일명 성령 모독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야 성경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는 하지만 이러한 순종의 겉모습 이면에는 참된 순종의 본질에서 벗어난 복잡한 신학적 해석과 교리의 이해 차이가 존재하는 무분별한 설교만 난무할 뿐이라 신자들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했으니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해석과 이해의 차이로 인해 있을 수 있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의 핵심에는 순종의 위기, 즉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적이죠.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목회자가 있겠냐고 하겠지만 네, 한국교회에 널렸습니다. 한국교회는 순종을 신앙의 핵심 교리로 내세우지만 그들의 행동은 종종 인간의 지혜로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과 복종을 배반합니다. 성경을 자신의 이미지에 맞추려는 열심 때문에 본의 아니게, 아니 일부는 고의적으로 그들이 지켜야 하는 순종 자체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순위를 재조정하여 순종과 복종이라는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인간의 지혜라는 색안경을 통해 성경을 바라보기보다는 성경의 영원 불변한 권위를 인정하고 겸손과 경외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구절이라도 사람의 지혜로 본인의 뜻을 재해석해서 본질을 흐리게 하는 일을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람이 지혜에만 의존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와 가르침을 구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내주가 필수죠. 참고로 두 가지 구절만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권능을 받는다. 이것부터 확실하지 않으면 이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새 부대에 새 수를 담아야 하는데 여전히 낡은 전통으로 누더기처럼 기워진 한국교회의 설교, 신학과 교리를 얼룩진 그것을 통해서는 결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일부터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장로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그 외에도 100만 가지로 갈린 교단과 교파가 각자 생존하려고 발버둥을 쳐야 할 마당에 통합은 불가능하죠. 서로 내가 잘났다, 내 주장이 옳다는 마당에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교회와 목회자는 더더욱 변화되기 힘듭니다. 물론 그런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의 삶은 말할 필요조차 없고요. 다다익선이라고 이것저것 많이 보고 듣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보다는 뜬구름 잡듯 어디선가 들어본 것을 가져다 읊어대는 서무당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무엇보다 그 와중에 그러한 지식과 정보가 자신이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여겨 신념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위 여부와 전혀 상관없이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맹목적인 확신으로 변질되어 간다는 것이고, 이는 스스로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성경에는 셀 수 없는 주님의 명, 말씀과 계명과 명령들이 있습니다. 주로 믿는 자들이 따르고 지켜 행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신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한국교회에 믿는 자, 신자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행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아니면 사람이 지혜로 만들어낸 신학과 교리를 바탕으로 10만이 넘는 교회마다 다른 설교를 듣고 그것을 믿고 행하고 있습니까? 기사와 표적만 하더라도 주님이 분명하게 주신 말씀이 있지만, 특히 한국교회는 이건 저런 뜻이고 저건 끝났고 하면 안 된다와 같이 멋대로 바꾼 말을 더 믿냐고 묻는 것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주님의 말씀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심판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교회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이랬다, 저랬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무엇보다 그러한 이유 뒤편에 주님을 사랑한 것인지 아닌지가 밝혀지게 되어 있으니 순종과 복종의 기준부터 잘 잡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고 행하여 사도행전을 이어가고 초대교회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지, 아니면 멋대로 말씀을 변개해서 사람이 지혜로 만들어낸 설교를 더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복종할지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같지 않습니다.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것이 너무 많습니다. 성령의 열매도 성화도 칭의도
구원도, 회개도 다 좋습니다만 그 전에 주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말씀을 1.1획도 바꾸지 않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돕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성경을 통해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 방언? 그런 말은 성경에 있지도 않습니다. 마귀도 영적인 것이니 치유를 할 것이다와 같이 흐리멍텅한 설교도 성경에 없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따르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